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곡히 원하고 소망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이 응답을 받으면 어떤 마음들이 생기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들이 다 사라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요, 오늘 이 황금과 같은 금요 저녁에도 이 성전에 나와서 답답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걱정, 나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기억들, 나에게 힘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응답들을 들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한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놓여진 문제, 바로 여리고성, 저 큰 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성을 어떻게 함락할까? 아마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겠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이 2명의 정탐꾼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게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빠져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시딤으로 와서 어렵게 정탐한 이 보고의 내용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님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는 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저 성은 함락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래 됐어. 저 큰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니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저 성 분명히 우리가 함락할 수 있을 것이야. 해결되었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여리고로 향하여 가면 되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여서 짐을 싸고 머물고 있던 시딤을 떠나서
여리고로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서게 됩니다. 어디에서 멈춰 섰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단강 앞에 멈춰버린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그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감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의 문제는 이게 해결되었다. 이제 여리고로 진격하면 된다. 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 큰 성 여리고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요단강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주님, 여리고성 문제는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 요단강의 문제는 답을 안 주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까요? 그리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마음 한 곳에 불안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요단강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의 문제는 응답받으면서 여전히 여리고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후반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될 이 길,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2번 사신 분, 네. 지금 인생 한 번 다 살아보시고 2번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이 다음에 뭘 할 줄 알고 있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인생을 2번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1분 뒤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2번 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우리 앞에 발생된 문제가 무엇인지 예상해보고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야, 이 문제 발생될 수 있어. 이 문제가 생길 줄 몰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될 거야. 열심히 우리가 계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어떻게 발생될지 알고 계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께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 응답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응답 들었다 해서 바로 내 앞에 있어야 될 문제들, 또 다시 발생돼야 될 문제들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앞에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순간 발생되어지는 그 문제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전히 불안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요단강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응답받아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걷기에 우리는 그냥 불안해하면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마음 그냥 붙잡고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행할 길을 알게 하리라. 내가 앞으로 너의 행할 길을 알려주겠다. 내가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딜 때마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게 하시겠냐? 오늘 말씀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불안해하는 그 길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지켜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레위 사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지켜보아라 라고 하셨죠. 언제 매는지. 여러분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주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사장이 언제 언약궤를 맬지 모릅니다. 새벽 미명에 매일 수도 있고 자고 있는데 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 움직이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계속 주목하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출발하고 싶다고 해서 출발하고 멈추고 싶다 해서 멈추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 출발하시는지, 주님께서 언제 멈추시는지 주님의 행하심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유 없는 사람은 내 중심적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있고 싶으면 있고, 피곤하면 앉아있고, 기분 좋으면 뛰어다니고.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언약궤가 언제 메어지는지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출발하시는지, 주님께서 언제 멈추시는지 언약궤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바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아무리 바라봐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 곳에 머물면 그곳에서 많은 것을 채우고 세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사를 딱 2번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이사를 4번 했습니다. 10년 사이에 이사를 4번 한 것이죠. 이사를 4번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처음에 많은 짐들을 버립니다. 이사하기 전에. 왜냐하면 짐을 버려야지만 이사비도 적게 들고 빨리 할 수 있어서 짐을 버립니다. 필요 없는 거 다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사해서 짐을 딱 정리하면 처음에는 집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산 기억은 없는데 자꾸 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여기저기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 채우고 다시 만들고 짐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머물게 되면 채우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채울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열심히 지켜보고 언약궤가 언제 움직이는지 아무리 잘 보아도 내가 그 언약궤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지켜봤는데 내 몸이 무겁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지켜보는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불안감은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자리에 집착하다 보니 채워야 합니다. 자리에 집착하다 보니 메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에 대한 욕망이 점점점 더 커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가?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움직이신다면 우리도 그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그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까요?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무 멀리도 아니고 너무 가까이도 아닌 한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까이 붙으면 되지 또 왜 또 2000규빗을 떨어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간격입니다. 간격을 잘 유지해야지만 아름다운 행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사람이 언제 발을 내딛는지, 앞사람이 빨리 가는지 천천히 가는지 그 앞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0규빗쯤 떨어져서 언약궤를 따라간다라는 것, 그 간격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그 언약궤를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거리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앞에 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격을 유지하고 얼만큼 갔는지 지켜보고 주목하여서 주님이 한 발자국 갈 때 나도 한 발자국, 주님이 두 발자국 갈 때 나도 두 발자국 이렇게 주목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체를 바라보고 한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체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보아라, 떠나라, 그리고 따르라.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떨쳐내는 세 가지, 바로 바라보고 내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성적 판단, 말씀에 의한 가르침, 수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저도 오늘 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들을 때는 그래 맞아 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내 스스로가 질문합니다.
나 얼만큼 했을까?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들은 것을 횟수로 따지면 아마 수천, 수백,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일주일에 새벽 기도 말씀 들으시죠? 수요 예배 말씀 들으시죠? 오늘같이 금요 성령 집회 말씀 들으시죠? 주일날 말씀 들으시죠? 벌써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간 만큼 곱해보십시오. 몇 번을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 이성적 판단, 말씀에 대한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행하고 따라야 하는 것들입니다. 너무나 어렵죠. 머리는 이해됩니다.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수업 들었습니다. 요단강의 문제도 아마 방법 다 알려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멈춰버린 것이죠. 주님, 요단강 못 건너겠습니다. 물이 너무 빠르게 흐릅니다. 너무 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40년 동안 알려주지 않았냐? 내가 방법을 얼마나 많이 알려주지 않았냐? 왜 넌 못해? 좀 생각을 해봐. 수많은 말씀 내가 알려주지 않았어. 적용 좀 해봐.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요단강이 너무 무섭습니다. 물이 너무 깊습니다. 내 앞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강 건너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사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해 바다 앞에 두려움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1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2번 물 건너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2번 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단에 들어가라.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아니, 무섭다니까요. 너무 깊어요.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발 담갔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아가라, 들어가라. 멈춰서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지 말고 믿음 앞으로 나아가라.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두려움에 떠느냐?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머리로 이해하며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언약궤를 바라보고 명령하심에 순종하여 따를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문제, 그 사해바다, 그 요단강, 내가 나아가고 들어가는 그 순간 땅은 마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단지 발을 내디딜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행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